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동화 중에 언니 공주와 동생 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늘 자기 말만 하는 언니 공주가 있었고요. 생긴 것은 자유분방한데 지혜로운 동생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짝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동생 공주가 이웃 나라에 있는 아주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왕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공주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언니 공주 마음에 너무 그렇잖아요. 동생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한숨을 짓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 공주가 친정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니를 만났을 때 언니 공주가 동생 공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데 이거 어떻게 좀 벗어나고 짝 좀 찾을 수 있을까? 조언을 동생한테 구했을 때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언니, 남자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 끊지 말고 성심껏 잘 들어 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이 말을 마음에 새긴 언니 공주는 얼마 후에 이웃의 왕자를 만나가지고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해서 경청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대가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철학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이 강하다입니다. 그래서 저서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뉴욕의 어느 모임에서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쪽에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관심 있게 계속 들은 거예요. 몇 시간이 갔는지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몇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 식물학자가 데일 카네기가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껏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데일 카네기를.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식물학자하고 얘기할 때 말을 별로, 식물학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끄덕거리면서 그랬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이거 몇 가지 그냥 묻고 질문하고 이러고서 그 반응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식물학자는 데일 카네기를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달랐느냐? 자기는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어서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뭐라면 진짜 그 리액션을 다 보면서 말 참 잘한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경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밤새 동안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성막 안에서 이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됐는데, 보통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그 시간을 누가 지켜야 되겠거든요.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여져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은 이전의 족장 시대나 모세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계시가 드물었다라는 말로도 들리지만, 그보다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제사장 엘리는 매우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제사장 엘리의 이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그대로 그냥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릅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때마다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게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그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신 때의 나이가 몇 살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렇게 부름받아 봉사하던 때의 나이는 아마도 12살 전후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 들어갔지만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건 그때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그럼 어리다라는 얘기겠지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3번 부르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번이 아니라 뭐 4번, 5번, 10번을 불러도 그거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지금 대략 몇 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2살 전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언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까? 언제 보냈어요? 새벽에 불렀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불렀다는 말이 성경에 안 써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새벽에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죽을 때까지 성경 봐도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거나 연관성을 알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자, 왜 새벽이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밤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깼을 때 엘리 선지자에게, 엘리 제사장한테 갔을 때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가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 중에 이른 새벽이든 늦은 새벽이든 지금은 새벽 시간인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었던 시간이. 자, 이제 묻습니다. 12살짜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쉽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죠. 저희도 아이들 셋이 있어요. 지금 20대입니다. 얘네들 새벽에 이거는 죽음입니다. 젊은 애들에게 새벽에 일어나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거의 못 일어납니다. 밤 늦게 있는 건 상관없는데 새벽에 일어나라?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는 새벽에 일어나는 건 어른인 저희들도 힘들어요. 잠이 들었다가 깬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새벽에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사무엘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12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에 네!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됐을 텐데, 사무엘은요 아마도 좋은 경청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엘리가 불렀을 때도 즉각 이렇게 반응하는 좋은 경청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한테 갔단 말이에요. 엘리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 여기서도 한번 봐야 돼요. 3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엘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두 번 딱 그러면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시라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번 될 때까지 모르고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을 잡은 엘리가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무엘이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고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12살짜리한테. 어린 사무엘이 듣기에는 내용 자체가 무겁고요.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스승님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몰라요. 나 안 들은 거로 할래. 이거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해야 할 말을 사무엘은 다 그 말씀을 다 피하지 않고 다 들었어요. 경청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다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들으면서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주인이 얘기하시는 것 제가 그대로 잘 들었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경청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청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주의 종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경청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을 사무엘은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간밤에 너한테 한 얘기들 숨김없이 나한테 다 얘기해 줘라. 그러자 사무엘은 숨김없이 그대로 다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체념을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잘 경청했던 사무엘은 그 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고요.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경청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경청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시대에는 성경도 많고 설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라디오 들으면, 케이블 TV에 기독교 방송 들으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가보세요. 설교들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홍수인데 설교는 넘쳐나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삶 전부를 헌신하는 신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하는 설교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 좋아할 만한 설교만 하고 입맛 당길 만한 구민에 당길 만한 그런 설교만 하고 죄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축복이나 은혜만 주구장창 설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세대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왈,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고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그래서 공자가 나이를 60 먹으면 그 60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60 되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 60살이다. 이순. 이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가 순해졌다, 연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게 이순이에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2년 더 남았어요. 아직 저는 다 끝까지 못 들을 것 같아요. 58세니까. 공자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100% 맞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요. 다시 말해서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안 듣는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한 게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말도 잘합니다. 그럼 경청이 뭐길래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계의 중심, 핵심이 뭐냐? 경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말을 듣는 것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경청은 두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첫째가 카사부라는 말을 써요. 카사부는 뭐냐면 귀를 쫑긋 세우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다 이 얘기예요. 마치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이 주변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나 막 이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잡아먹을까 봐 이렇게 딱 귀를 쫑긋 세우고 막 소리를 듣는 모습이 카사부예요. 카사부. 이게 경청이에요.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청을 뭐냐면 레부쇼메아라고 그래요. 레부쇼메아. 레부쇼메아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듣는 심장, 듣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들어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지혜라고 성경에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했어요. 그럼 듣는 마음이 왜 지혜로 바뀌었느냐? 잘 들으면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정확하게 성경은 듣는 마음을,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레부 쇼메아, 이게 이거예요. 듣는 심장을, 마음을 달라.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세요라고,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약하면 경청하는 건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뭐라고 한다? 경청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경청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경청하는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5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경청을 통해서 그 말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합당한 말을 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청은 미련함을 쫓고 지혜롭고 성숙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와 경험의 함정에 빠지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일명 이것을 전문용어로 꼰대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 딱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봐서 알아. 나 그거 알아. 얘기하지 마. 안 들어도 돼. 이게 꼰대력이에요. 이게 경청을 방해합니다. 나이 들면 자꾸 이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듣는 것을 방해한다. 두 번째, 조급하게 판단하고 충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듣고 얘기해도 사실 늦지 않는데 다 듣기 전에 결론을 내리거나 뭔가 자꾸 충고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하는 토론 프로그램 정치인들 나오면 막 말도 안 끝났는데 됐어요. 뭐 다 안 들어도 다 알아요. 결론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막 물어봐요. 이 사람 다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결론을 내가 내려. 그리고 결론 아유 다 안 들어 뻔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충고하고 조언을 막 해요. 이 사람 말 다 안 끝났거든요. 이거 비일비재하게 보거든요. 이거 봐요. 경청하는 태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국민의 소리도 안 들을 가능성이 높죠. 그 정도는 딱 보면서 저 사람 뽑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청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 말 그대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스마트폰하고 앉아있거나 딴짓거리 하면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럼 경청을 못합니다.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꽝 되는 겁니다. 똑바로 경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는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거나 막 따로 사람들도 오늘 출석 안 한 사람이 누군가 명단 적고 앉아있고 이러면 이건 경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경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들어준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그 얘기는 당신은 나한테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해가 되셨죠? 너는 내 스마트폰 게임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그냥 하품 나고 아유 저 지루한 설교를 어떻게 들어? 예, 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경청하지 못하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시면 안 됩니다. 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인간관계는 간단합니다. 내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어차피 절대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경청은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나의 삶의 기본적인 행위이자 태도예요. 목사님 졸려가지고 자면 그러면 바깥에 서서 드세요. 졸리면 뭐 그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딴짓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여기 있는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러고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나한테는 들을 필요 없는 존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와 있어요? 집에 가세요. 그냥 뭐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얘기하는 걸 뭐하러 듣고 여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시라고요. 가서 푹 주무세요. 그게 나아요. 건강에. 여기가 경청해야 되는 곳이 맞다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시대는 들을 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청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왜 듣는 게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나 입은 하나씩 주셨는데 왜 눈과 귀는 2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요거 잘 보고 잘 들어야 네 인생에 도움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2개씩 주신 거예요. 2개씩. 들을 길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잘 들어주시면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는구나.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이게 축복이 돼요. 그리고 유익해요. 그리고 좋아져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들을 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합니다. 말하다 보면 항상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또 들을 때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고 됐어 그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딱 합니다. 이 사람들은 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경청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면서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들, 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됐지? 어떤 변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반박을 해야지 아주 코를 죽여놓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기분 좋아하면서 내가 좀 아부를 하는 거 이게 효과가 이런 걸 생각하며 들어요.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서 경청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은 말하는 것보다 이게 듣는 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한다? 말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다 잘 듣는 것에 집중, 경청에 집중하고 말하는 건 그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경청해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들을 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어디에다 들을 귀를 놓고 오셨습니까? 집에다 놓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차에다 놓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번에 갔던 해외여행지에다 놓고 오셨습니까? 들을 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들을 귀를 회복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경청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들어서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겠다. 이게 경청입니다. 그렇게 경청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아주 그 사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게 된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 누가 있었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다, 예수님 저기로 간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러자마자 뭐 했냐?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거지야 조용히 안 해? 이 거지 주제 어디 떠들고 소리 지르고 시끄러! 조용히 안 하냐? 이 거지 새끼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알았다. 봐라. 눈 띄어줬어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배울 만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예수님만 바디메오의 소리를 경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거지가 하는 거 뭐하러 내가 들어? 저거 무슨 상관 있다고? 거지가 죽든 말든 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관심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예수님만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을 때 바디메오는 혼자,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디메오만 혼자 소리쳤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했죠. 거기 온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사진 찍으러 왔겠습니까? 뭐하러 왔겠습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 병 고쳐달라고, 내 자식 나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소리쳤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요, 저 고쳐주셔야 돼요 소리 지르는 가운데서 바디메오 소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셨어요. 성경이 이제 그려주세요.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픈 사연을 주님은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누구의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바디메오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 소리를.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오케스트라는 목관 악기 숫자에 따라서 편성 규모가 달라진대. 예를 들어서 뭐 오보에 같은 거 연주자가 2명이면 2관, 3명이면 3관, 4명이면 4관 이런데 목관 악기가 이렇게 4개 있으면 4관 편성으로 풀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악기 연주자만 120명인 거래요. 저 몰라요. 저는 문외 아니고요. 그냥 알려주는 거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휘자들은요, 놀랍게도 이 120명의 악기 연주자의 각각의 소리를 다 구별해서 듣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하면 그냥 뭐 첼로, 바이올린, 뭐 트럼펫, 트롬본, 뭐 이런 거 이게 다 섞여가지고 나니까 저거는 뭐 첼로 같은데, 뭐 잘해봐야 바이올린 같은데, 뭐 그런 거 콘트라베이스 뭐 그런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과 오보에 클라리넷 이런 건 알지. 저게 뭐 이 사람 1번이 틀렸는지 2번이 틀렸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는 막귀란 말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울러만 드는. 근데 지휘자들은 이 얘기를 하면 뭐예요? 너 틀렸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누가 틀렸는지를 다 안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휘자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 악기 소리를 평소부터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호흡에 어떤 악기 소리를 내는지, 악기라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악기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틀렸는데, 소리가 지금 삑사리가 났는데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을 가지면 소리가 들려요. 경청은 잘 듣는 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가 내용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 그 각오로 집중하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떠들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시간 한 40분 가면 끝나겠지. 하나도 안 들어올걸요? 막 여기 들어와서 그냥 쑥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죠? 경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내용 어떤 내용이 기억나세요? 그러면 예화를 얘기를 하든지 사무엘 얘기하셨는데 막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신 거 얘기했는데요. 예수님 뭐 바디메오 얘기하셔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오늘 어디더라? 오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러면 이제 꽝인 거죠. 전혀 경청 안 했다. 예수님처럼 들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제가 서가지고 여기서 경청은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들으셔야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몸이 건조하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와닿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 왜 톤을 조정을 하고 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왜 몸짓을 하고 왜 표정을 저렇게 지을까를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저는 제 마음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와, 목사님 저 설교하시는 거 들으니까 경청이 되게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구나. 저렇게까지 진짜 막 힘을 다해서 막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중요하네. 그러면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소리로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는데 목사님 뭐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셨어요? 이래 버리면 정말 낙심에 그냥 낙심의 끝을 가는 거죠. 아무가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는 목회자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회자의 심령을, 그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밋밋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밋밋하게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하나님께 도전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새롭게 된 그 마음을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집중해서 들으면 가만히 보면 지금 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소리가 담긴 마음을 듣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청이에요. 설교를 잘 들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유행하던 유머 중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어요. 사오정 시리즈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그걸 세태를 빗댄 유머가 사오정 시리즈예요. 한 번은 사오정이 친구들하고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사오정이 큰맘 먹고 내가 살게. 너 뭐 마실래? 난 빙수 먹을래. 너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거야. 너는? 나는 아이스 레모네이드 먹을 거야. 날씨가 덥잖아. 딱 했어요. 그래서 주문대에 주문하러 사오정이 갔어요. 그리고 알바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따뜻한 아메리카노 4잔 주세요. 그랬어요. 사오정은 아는 건 알아요. 얘네들이 뭔가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 공공연히 지금 시원한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 날씨가 더워서 나는 시원한 걸 먹고 싶다는 마음을 지금 빙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레모네이드 표현했는데 얘는 그건 듣고 아니고 그냥 음료수 마신대. 그리고 내가 그냥 마시는 게 아메리카노인 따뜻한 아메리카노 4잔 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4잔 갖다 주면 퍽이나 좋아하겠습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담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아요. 그 마음으로 들으시면 들려요. 그때부터. 마음의 소리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나한테는 관심 없는 얘기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바디메오의 소리가 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됐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요, 거지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남들한테 욕이란 욕 다 먹으며 살았던 인생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눈 뜨고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경청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여기 보면 상담하시는 의사 전문가 선생님이 한 분 나오죠? 이 사자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오은영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오은영 선생님을 직접 뵀습니다. 제천에 저희 교회 아이가 우리 아이 달라져서 초기 프로그램에 나왔었고요. 저희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은 이게 TV에 저 지상파 방송에 2번이나 탄 사람이에요.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정의 자녀의 문제나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첫 번째 주는 솔루션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경청입니다.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뭘 얘기하시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기만 해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만 잘 헤아리기만 해도 문제의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게 오은영 박사님 얘기예요. 그만큼 경청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청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경청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작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둘러주는 것으로. 그래서 경청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의 경청과 예수님의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경청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을 하되 주님처럼 그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경청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다 변합니다. 내 말을 마음 다해 들어주는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으며 누가 멀리하겠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사람들 말하는 거를 그냥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무미건조하게 하진 않았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 다해 들어주는 사람을 멀리할 사람은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여고생이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그 여고생이 쓴 일기장을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해놓고 자살을 했냐면, 오늘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쓰고 자살했어요. 이 말이 내가 말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부모도 들어갈 수 있고요, 친구도 들어갈 수 있고, 주변 어른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안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꽃다운 생명이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이 왜 중요한지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주님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경청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은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주면 누군가도 나의 말을 경청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의 우리의 성품은 경청입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해 듣고
상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저거예요, 저거. 저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경청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의 관계,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